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은 착해진다고 그럽니다. 임종을 앞두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뉘우친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베풀지 못하고 산 삶을 뉘우칩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줄 수 있고 좀 더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붙들어 주고 긁어 모아 봐도 결국 쓰지도 먹지도 갖고 가지도 못하는 것을 반성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을, 이것이 큰 후회다. 첫 번째 후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뉘우치는 것이 참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던가.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즐겁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울고 불고 왜 그처럼 힘들게 살았던가. 괜히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뼈아픈 회한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베풀지 못하고 좀 더 참지 못하고 또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면, 금년은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없으면 최고로 좋고 있다면 훨씬 줄어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알차게 사는 거고 잘 사는 일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적을 더듬어 볼 때 내 인생은 향기로웠는가, 아니면 상한 냄새를 풍기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불이 꺼져가지고 전기가 나가서 좀 며칠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냉동실은 다 녹아가지고 물이 질질질 흐르고 냉장실에 있는 물건은 상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바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그냥 이 과일이 신생아지고 푸릇푸릇 냄새가 막 향기롭고, 꽃이 펴가지고 장밌고 뭐 그 향기로운 뭡니까? 아주 그냥 이런저런 꽃들이 얼마나 냄새가 좋아요. 여러분, 꽃 냄새를 많이 맡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다면 꽃집을 가세요. 꽃집을 가면 향이, 꽃 하루의 향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서울 강남에 가면 강남 고속터미널 밑에 가면 꽃 이 시장들이 쫙 있고, 양재 거기도 가보면 꽃시장 있는데 좋고요. 대전도 이 가보면은 중앙시장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데 또 꽃 가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향기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오래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 냄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상한 냄새를 피운 것인지. 상한 냄새가 나는 곳은 가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실내를 해놓고 그냥 누런 것을 써놓고 갔어요. 그러면은 정말 주변까지 얼마나 그 냄새가 풍기는지 몰라요. 상한 냄새가 막 여기저기 진동하는 것들을 보면 피해가고 싶어요. 누가 담배를 피면 거기에 피해가고 싶어요. 저도 누가 담배를 길에 피고 있으면 숨을 안 쉬고 막 이렇게 가다가 쳐가서 호 근데 그나마 어떻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늦게 또 코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좋지 않는 냄새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로웠다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향기롭지 않은 악한 냄새가 났다면 주변을 사람들이 자꾸 떠나려고 그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한량없는 감사를 느끼면서 아주 극진한 아주 격찬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매우 우리가 느낌이 있는 감각적인 표현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각을 떠서 다 이렇게 뺄 거면 빼고 쫙 버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이렇게 향기롭게 이렇게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냄새와 포도주 향의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냄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다한 이 봉사는 하나님의 아름답게 향기로 받으시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것인가? 먼저는 한결같은 봉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처럼 받으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1차, 2차, 3차까지 선교여행이 있는데 2차 선교여행 때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협력하고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는 교회의 대표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서 물심 양면으로 도운 이상적인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초지일관, 처음에 뜻을 정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후원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격하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교회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선교할 뿐입니다. 어느 교회가 얼마해, 저기는 뭐 어때, 이런저런 계산 비교가 아니라 한번 선교하는 일을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 그러면 이제는 끊어야 되겠네,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과 주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자 자주 인편으로 사람에게 직접 물품을 주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없이 묵묵히 그리고 꾸준하게 헌신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잘할 것 같더니 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돼, 지켜봐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예전에 내 일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후원했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든 후원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그 스미스가 세운 아주 훌륭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그리고 또 잘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뜨거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한 목사님 그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갔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머리가 시끄시끄한 그런 피아니스트, 이 반주자에 가서 이 반주를 잘하시고 이렇게 은혜로운데 혹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28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성가대에 지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지금 지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26년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결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분야만 가지고도 잘 섬기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물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부서의 좀 교회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운전도 하고 주차 단속도 하고 새신자부도 맡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안내위원도 하고 또 여러 물론 이 파트에 가 있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거기에 한결같아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몸이 좀 불편하든 힘들든 마음이 상하든 어쨌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요동함이 없구나. 저 사람은 참 자기 절제가 잘 되는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이 사람은 85세가 될 때에도 한결같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80세까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4대 왕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섬겼던 93세가 될 때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남겨진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섬기고 일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늘도 기도하러 왔구나. 춥고 힘들고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상했는데도 집안에 물질이 부족하고 또 힘들고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뒤틀려지고 참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노력한 것이 성취되지 않고 비틀어져 있어도 태없이 참고 견디며 사명의 자리에서 견뎌주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 귀하구나. 내가 보고 있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귀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함께한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내가 다 보고 있다.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같이 CCTV가 많은 나라 정말 달고 달아도 사람들이 또 피하려면 한강에서 저번에 20대의 또 청년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뭐 가슴에 칼이 꽂혀져 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셨죠? 근데 한강에 그 대학교 청년이 죽은 다음에 CCTV를 엄청 많이 달았음에도 그 부분에 정확한 걸 다 모르겠다. 오늘 사람들이 하는 것조차도 섬세하게 생각은 다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부분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귀하구나, 착하구나, 잘 참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를 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이렇게 적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적금은 다른 때 같으면 이자가 3%라면 그때 어려울 때 하는 것은 막 3%가 아니라 막 10%, 막 100% 이렇게 적금률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하나님 봉사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울 때 어때요? 저 사람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찾아왔구나,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고마워해요. 장례식에 그에게 한 큰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길이 미끄러운데도 날씨가 구진데도 찾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찾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끊임없이 꾸준하게 심는 일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린 사람은요, 물질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반드시 터뜨려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오늘 정말 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 물질문을 터뜨려 주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정말 봉사하기 싫고 뭐 하기 싫고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태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에 대해서 다른 데서 기쁨을 찾도록 하나님 보충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들 계시지만 반드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새겨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어요. 최선을 다하는 일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훨씬 더 사람의 그 계산법, 은행의 계산법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요, 한결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등상도 중요하지만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상이다? 학교 다닐 때? 개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근상이에요. 정말 전문가를 뽑는다면 전문가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그냥 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실 근면한 사람을 저는 뽑을 것이죠. 아마 대부분 사람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카트 한 카트 찍혀질 때에 여러분 그 귀중한 그 한 카트가 올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봉사도 항상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한 끼 사는데 밥 살 때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밥 한 끼 사는 것, 저 사람이 정말 배고플 때 힘들 때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봉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봉사할 때가 있고 집안에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이미 먹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봉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힘이 있을 때 하시길 바라고 기회 주어질 때 하기를 바랍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때를 잘 하나님 앞에 맞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언제나 하는 게 바라도 중요할 때, 필요할 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도 눈이 좋을 때 읽으면 할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못 읽고 글씨가 잘 안 보여. 읽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도 성경을 못 읽으면 듣기라도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소리 나고 여러분 못 들을 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읽고 듣고 쓰고 하시길 바랍니다. 손 아프면 못 써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맡은 본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이 호주를 높이고 은정은 구원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거듭니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의 사진작가들이 유명하게 사진 한 컷 찍은 것 때문에 그 퓰리처 상이라고 하는 것도 받게 되고 처음엔 큰 사람들의 자각을 키워서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가 생겨난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가 막히게 참 아름다운 사진으로 찍혀진 의미 있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봉사의 때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진 지켜질 기회고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꾸준한 이 봉사와 함께 우리는 희생적인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꾸준하게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듯이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야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빌보 교회는 사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힘을 다해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들의 가난이 극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해서 선교에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이 정말 돈 많은 사람보다도 돈이 없는 사람이 남 더
도와주는 거 아십니까요? 이석을 내가 한다. 아파하고 가난해 봤기 때문에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는 줄로 이렇게 하는 길을 잘 알고 함께 위로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심히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헌금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든지 사람이 할 때는 먼저 물질이냐 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 먼저 마음이 가야 돼요. 먼저 마음이 가지 않으면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떤 것이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내 인상을 곱게 할 건가 나쁘게 할 건가, 내가 좋게 말할 건가 나쁘게 할 건가, 모든 일들이 먼저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적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봉사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봉사,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여지는 행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한 해 동안도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신 그 희생적인 봉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교회가 오늘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어떤 데는 귀한 이 일정을 빼서, 시간을 빼서 하나님 앞에 모여지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여러 개 회개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참 분에 넘치도록 연보를 하신 분들이 있고, 또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 분도 있고, 근데 참 개근하는 게 52주, 53주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주일 오전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후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수요일 금요일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또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그런 노력이 있어야 축복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어떻게 남 도와? 내가 남 도우려면 먹을 거 아끼고 내가 입을 거 덜 이렇게 입고 쓸 거 덜 써야 남 돕지, 어떻게 내가 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남을 돕는 것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은 내 것만 생각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데를 반드시 우리가 방문하고 가야 합니다. 못 가면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문자라도 보내고, 직접 모임 못 가면 돈이라도 이렇게 부의금이라도 보내고, 그래서 위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희생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어떤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왕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왕이 하도 다급한 나머지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유로 삼고 내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먼 나라의 상권에 살고 있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삼형제에게는 특별히 그들에게 신기한 저마다의 보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형에게는 뭐가 있었냐, 먼 것까지도 볼 수 있는 망원경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 둘째 이 형에게 있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양탄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이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형이 만원경으로 쫙 보니까 방이 보이는 거. 누구든지 이 병을 고치면 사유로 삼고 왕의 후계자가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걔기다 가자. 그래가지고 둘째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딱 날고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딱 도착해서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방을 보고 왔습니다. 이 공주가 병들었다는데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과를 가지고 그 공주에게 먹였더니 병이 확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왕이 방을 붙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이를 삼고 후계자를 삼으면 3명 중에 누구를 그러면 후계자를 삼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1, 2, 3번에서 몇 번이에요? 왕의 판단은 3번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만원경 너 가지고 가면 되고 양탄자도 가지고 가면 되지만 사과는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다. 진정한 우리의 이 봉사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있어져야 내 것이 들어가고 내 것이 사라져야 그만한 가치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참 사랑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고귀한 희생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이전에 내가 주님을 잘 몰랐다면 이제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많은 달란트 얼마롭나.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삼주시니 전하고 부르다 나에게도 그 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맙고 고마워라. 일생명 맞춰서 충성하리. 또 우리가 향기나는 봉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봉사입니다. 익명으로 하는 봉사예요. 빌보교회는 지난 10수년 동안에 전혀 말없이 섬김에 봉사해 왔습니다. 성경이나 구절을 한다고 떠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광고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조용히 소리 없이 살며시 선교하고 구제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보 교회는 절대적인 신앙관을 가진 훌륭한 교인들이었습니다.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커서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이 끝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손에서 떠났으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묻지 말 것입니다. 나는 첫사람에게 이미 그 어려움을 보고 나는 구제한 것으로 끝. 그가 남을 거기서 쓰거든 어쨌든 내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그때에 한 것이니까 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다면, 다른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한 일의 선함으로 오늘 그것으로 여러분 끝을 내고 더 이상 미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공항에 가고 어디 시설 가서 사진 찍고 남겨야 된다, 부재했다고 어디 광고 내고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끝을 내고 다시 기어가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섭섭하다, 알려주지 않네, 왜 나를 몰라줘,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준 것을 잊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게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은밀한 구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선행이나 이 공적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의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걸 주고 언제 배고픔을 보고 먹을 걸 주고 언제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돌아보았나이까? 그럴 때에 네가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걸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맡은 은혜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누가 혹시라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궁금하시는 심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고 최선을 다한 수고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모든 쓸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어서 봉사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